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아멘. 제16장 칭의의 교리에 오명을 씌우기 위한 교황주의자들의 거짓 비난에 대한 반박입니다. 자, 첫 번째로 칭의의 교리는 선행을 장려하고 높임. 가톨릭과 개신교는 본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 가운데 구원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가장 큰 다름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선행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이 부분에서 비롯됩니다. 프로테스탄트의 입장은 인간은 결코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고 선행이 결코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칭의와 인간의 선행, 인간의 공로가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칭의 플러스 인간의 선행, 인간의 공로, 이것이 구원에 필요한 요소다. 이렇게 우리와 구원관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리스도의 칭의를 주장하는 개신교의 구원관에 대해서 그들은 이것이 의로 향하는 길을 너무 쉽게 만든 오류다. 이렇게 가톨릭은 평가합니다. 우리의 칭의관을, 칭의의 교리를 의로 가는 길을 너무 쉽게 만든 거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쉬운 구원을 얘기하기 때문에, 선행의 가치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이런 문제들을 야기시킨다. 가톨릭이 우리의 이신칭의 교리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의를 베풀어서, 주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선행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거 아니냐. 그게 명백한 오류다. 이렇게 우리를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또 죄인들로 하여금 더 죄를 짓도록 허용하게 하는 이런 문제들을 야기시킨다. 가톨릭 우리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이렇게 선언해 버리니까 잘 됐다. 이제부터는 뭐 그럼 죄를 지어도 상관없겠네.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했으니까. 이런 오류에 빠뜨리는 거 아니냐. 이게 가톨릭이 우리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그토록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강조하는 그런 교황주의자들은 중세에 그들이 보여준 그런 모습은 그럼 얼마나 선했냐 이거죠. 칼빈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황주의자들이 그 시대에 보여준 극에 달한 타락과 방종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 너희가 아니라며, 이게 쉬운 구원이라며.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상실시키고 쉽게 죄를 짓게 만든다며. 그럼 그렇게 말하는 너희는 그러면 얼마나 선을 행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칼빈이 이렇게 되물어보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세의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자신이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자기 자신들도 그렇게 자기들이 얘기하는 구원관의 교리를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타락한 삶으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모순되고 거짓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인간의 선행의 가치를 떠받들면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는 자들이 도리어 더 탐욕적이고 더 음란하고 더 무질대한 모습을 드러낸 것을 어떻게 변명하겠느냐 이거죠. 인간의 행위를 결코 높일 수 없음에도 그들은 인간의 선행을 숭상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보십시오. 세인트, 성자 추대 같은 거 아직도 하잖아요. 성자로 추대하고 성물을 숭배하는 이런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교황도 여러분 지난주에 뉴스 보셨죠? 예. 지난주에 뉴스의 한 장면을 보니까 군중 틈에서 교황이 이렇게 쭉 인사를 하다가 이렇게 그냥 가려고 하니까 동양계의 한 여성이 교황의 손을 확 잡아 당긴 거예요. 자기 쪽으로. 그러니까 교황이 가려고 하다가 손을 붙들린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대권자께서, 그리스도의 대리자께서 화가 나가지고 자기 손을 잡아당기고 있는 여인의 손을 2번이나 뗐지, 이렇게 한 거예요. 인상을 확 쓰면서. 그게 그대로 카메라에 포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사람들 앞에서 인내심을 지키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을 하면서 그 여인에게 사과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대권자, 대리자가 화를 내면 되나?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예? 그렇게 아주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옷을 입고 순결해 보이는 표정을 지어도 인간이 영광스러워지고 인간이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참남하고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개신교는 선행의 가치를 그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행이 없는 믿음이나 선행이 없이 유지되는 칭의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선행이 없는 믿음이나 선행 없이 유지되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믿음과 선행이 결코 떨어질 수 없이 굳게 결합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칭의의 기초를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에 둘 뿐인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이냐?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붙잡았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거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은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은 모두 거룩하게 되고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의에 이르기를 바란다면, 거룩을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그렇게 선행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인간의 행위를 어쩌고 저쩌고 아무 소용없는 일이고요. 견고하게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삶을 그 가변적이고 변덕스러운 마음과 감정에 휘둘리고 그것에 실망하기 전에 내가 먼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인지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의롭게 되고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를 고상한 척, 거룩한 척, 순결한 척, 인간 자신을 꾸며보려고 해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인간은 그렇게 되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과 거룩하게 되는 것은 절대로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거룩에 참여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워진 거는 의로워진 거고 거룩은 네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을 때 거룩함에 대한 인정도 함께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로움으로 우리의 행위로 의로움도 거룩하다함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칭의로 거룩함을 얻는 것이죠. 믿음으로 칭의도 거룩함도 얻는 것이다. 행위와 의로움으로 의로움을 입는 게 아니라, 그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감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으며 거룩해 됨을 포함한 것임을, 그러한 은총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거룩해 됨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고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지향해야 될 바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뭘 해서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시는 거지.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선행에 대한 열심을 자극한다.
가톨릭은 공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선행의 동기를 소멸하게 된다. 선행을 인정해주고 선행을 자꾸 격려해줘야 사람들이 선행에 대한 동기를 찾아서 계속 선을 행할 거 아니냐. 근데 자꾸 선행이 필요 없다 그러면 누가 선을 행하느냐.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이죠. 이는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천박한 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어리석은 인간이 선행을 공로로 하나님과 흥정을 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겠다는 논리로 가톨릭은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가 선을 열심히 행하면 그 하나님이 그 선행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에게 이제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낼 수 있는 흥정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이런 논리를 주장한단 말이죠. 왜 그렇게 그 가톨릭의 그 교리나 신학은 이렇게 저급한지 모르겠습니다. 상급에 대한 소망을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자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우려는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철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망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그리고 자발적인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충성을 원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자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는 그런 자이고, 상급에 대한 모든 기대나 소망이 사라져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왜 가톨릭 신자들은 그걸 모를까요? 사람이 사람을 인위적으로 자극하고 동기를 부여해서 어떤 뜻을 이루도록 만들어가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과 거리가 멀어요. 가톨릭의 겉으로는 가장 거룩한 척하지만 철저하게 사람을 이렇게 이용해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권능, 주권,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더 얘기하고 더 그걸 신앙 안에서 강조해야 되는데 가톨릭의 신앙을 보세요. 다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그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안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사람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된다. 사람이 보속을 해야 되고 선행을 베풀어야 되고 의를 쌓아야 되고 계속 사람의 얘기를 하는 거죠. 좀 분명히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캐톨릭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리자, 대권자 이런 엄청난 말을 하고 하나님 어머니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뭘 많이 아는 것 같고 거룩해 보이지만 사실은 없어요. 신학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그 종교가 캐톨릭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죠. 구속과 부르심의 목적을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깨닫고 성령께서 각 사람의 영혼을 격려하고 자극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을 자꾸 사람을 자극해서 선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네 영혼을 구원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자꾸 자극하는. 그래서 전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깨달을 때 인간은 비로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기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바르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쪽으로 우리의 마음도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이야기하지 않고 그거를 제껴놓고 인간이 네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자꾸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라고. 그래서 해야 네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이 널 인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고해를 해야 되고 늘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하나님께 받을 복을 불러온다는 이런 천박한 이해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복적인 이유와 동기로 공로에 대한 상급을 미끼로 하나님을 신앙하게 만드는 그게 가톨릭의 신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과 신앙을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가톨릭은 자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셨기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우리도 그 사랑에 보답하여 살아가고자 함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만드는 거룩한 동기를 우리에게 보유해 주는 것이죠.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으니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우리의 보화가 있는 하늘을 사모함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절대로 더럽혀서는 안 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칼빈이 이 장에서 여러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얼마든지 성경은 성도에게 거룩한 삶을 위한 많은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영혼에 강력한 동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공로에 대한 상급의 논리가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자극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걸 밝히면서 이미 말씀 안에 담겨진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와 목적을 밝히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위한 충분한 영적 자극과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거룩한 삶에 대한 격려와 우리 영혼이 고무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비정상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동기를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치면 복 받는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열심히 우리의 행위에다 대고 계속 그것을 유도하고 그 동기를 부여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들으면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길로 치우치게 되는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런 잘못된 동기부여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의 지속성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더 분명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영적인 동기를 부여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동기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에 의한 인위적인 것에서 비롯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설명하는 구원을 설명하고 믿음을 설명하는 그 참된 지식을 통해서만 성도는 고무되고 격려받고 위로와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인간의 공로를 자꾸 치하하고 결국은 기복주의와 연결지어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복을 얻는 수단이 되는 것으로 간주될 때 기독교의 신앙과 구원은 그 본래의 취지와 뜻을 잃어버리고 급격하게 부패하고 변질되기 마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잘 이해도 안 되는 교리를 지루하게 가르치는 것은 교회를 부흥시키지 않겠다는 얘기고 교회를 부흥시키려면은 계속 여러분들이 칭찬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교회에다 뭘 갖다 바치면은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물들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공로를 자꾸 치하해주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하면 얼마든지 더 열렬한 헌신을 여러분들에게 불러낼 수 있어요. 계속 공치사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나님이 이런 성도님에게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면 얼마든지 그런 동기들을 가증스럽고 거짓된 동기들을 여러분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이상한 목사 만나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왜 사람을 높이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사람을 높이면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그 이신칭의 찬란히 빛나는 아름다운 그 구원의 은혜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경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 여러분 사람 높이지 않는 교회 있어요? 다 사람들 높이잖아요. 사람들 높이고 즐겁게 해주고 재밌게 해드리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고 바른 믿음과 구원을 향해서 가게 만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다 좋아지는 걸 알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은혜가 선행을 일으키는 동기다. 이게 칼빈이 계속 정확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을 높여서 인간을 자극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고 다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캐톨릭은 자꾸 사람에게 뭔가를 동기를 부여하고 사람을 높여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칼빈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의 글에는 모든 선한 일에 관해서 교훈하는 권면과 격려와 책망이 많이 발견되지만 사도 바울의 글 속에 공로를 언급하고 있는 구절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는 주제는 모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에 근거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어디예요? 긍휼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계속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의외에 우리에게는 생명의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논증했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면서 그 마음이 일어나지도 않더라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으로 선행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분히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로를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한 노예적, 강제적 복종을 조장하는 것은 가톨릭의 입장이에요. 어떤 개신교를 하더라도 공로와 상급을 이야기하면서 그로 인해서 봉사, 헌신, 헌금을 강요한다면 이것은 성경과 다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겉으로는 개신교라고 얘기하지만 가톨릭의 신앙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와 다를 바가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주를 위해 우리가 헌신을 하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들여서 섬길 때 언제나 그 중심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기인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선한 일의 동기에 사람들에게 관심과 인정을 받고자 하고 명예를 탐하거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근거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모든 일들을 행한다면 언제나 그것은 모두 고스란히 그 사람의 의가 될 뿐만 아니라 전혀 하나님과 무가치한 것이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신칭의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 자체가 상당히 소극적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알메니안이나 이 캐톨릭, 이 복음주의처럼 계속 사람을 높이고 막 이렇게 부채질을 하면은 막 죽기 아니면 살기를 열심히, 왜냐면 자기에게 찬사가 쏟아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복을 줄 것 같은 이런 영혼의 쾌감이 생기니까 몸이 부서져라 하면서도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처럼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러고 있으면 그런가 보다. 그리고 전도도 안 해, 헌신도 안 해, 다 그게 우리의 의고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다 이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이제 상수가 되는 거죠. 이러면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평가절하하는 게 되는 거죠. 우리는 상급을, 공로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신 은혜에 의해서 그 사랑,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그래서 그게 어려운 겁니다. 여기는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서 자꾸 뭔가를 키울 수 있고 확장시킬 수 있고 넓힐 수 있는데, 우리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안 해.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게 만드는 동인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목사가 칭찬을 해줘요. 공로를 인정해줘요. 선행을 칭찬해줘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 난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이게. 예. 그래서 은혜를 구하면서 또 은혜를 받으면서 그
주신 은혜의 감격에 의해서 열렬하게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열렬하고 뜨겁고 사랑하고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그래 개혁주의가 발동이 늦게 걸리니까 항상 이렇게 좀 이런 면이 있어요. 어둡고 약간 소극적이고 약간 침체되어 있는 듯한. 근데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냥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서. 저 사람들은 막 이렇게 잘한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아무도 잘한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추락해 버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 붙들려 산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걸 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는 것 때문에 종교적인 헌신과 열심을 다한 거기 때문에 그 동력이 사라져버리면 그냥 곤두박질 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자기에게 이로움이 되지 않으면 신앙까지도 이제 버리고 배도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신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 차이점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언제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섭리에 나아가고 계심에 대한 감사에서 비롯된 우리의 모든 섬김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가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순서는 무엇인가?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는 게 절대로 신앙에서 우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 십자가의 도 앞에 감격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것에서 우리의 모든 성도로서의 삶이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순서를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예수 믿었어요? 좌우 잘 됐네.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복 주실 거예요. 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죠, 맨날. 무언가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는 것, 그게 신앙의 우선순위가 절대로 아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는가? 그것 때문에 어떤 대가가 지불됐는가? 그것이 뭘 통해서 나에게로 왔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그 사실 앞에 감격하게 되는 것에서부터 신앙의 삶이 출발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거룩도 나오고 거기에서 선행도 나오는 거라는 거죠. 인간의 죄인임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서야 어찌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감격적인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옥합을 깨지 못하는 인색함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마리아가 대가를 바라고 깬 옥합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받은 은혜와 사랑 앞에 그걸 보답할 길이 없어서 옥합을 깨고 머리털로 그것을 예수의 발을 닦고 그거예요. 바로 그거. 거기에 무슨 내 선행을 알아주시겠지. 내 선행을 사람들이 좀 제발 봐야 될 텐데 그런 게 어딨냐고요. 거기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경외함은 오직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된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깊이 깨닫는 것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영어롭게 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준비되고 그런 영혼의 상태가 아니라면 교회는 그에게 무언가를 시키고 맡김으로써 그것에 대한 충성에 복을 받는다는 식으로 절대로 가르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먼저는 그가 깊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형언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서 목사님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서요. 제발 저에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뭔가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큰데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갚아야 되겠는데 제발 저에게 그렇게 이런 사람들, 이런 마음의 심령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에게 교회는 그것도 그냥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게 아니라 그를 시험해 보고 난다. 정말 그런지, 그의 믿음의 동기가 정말 그러한지, 그가 말하는 그 고백이 진심인지 시험해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와 직분을 부여하는 거죠. 어디 교회 온 지 1년, 2년 만에 다 집사님 시켜가지고
무슨 피 빨아먹듯이 그렇게 쪽쪽 다 빨아먹으면서 헌신하고 복 받는다 그러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그런 신앙을 얘기하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죠. 이 원리를 올바로 지킬 때 진정한 일꾼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선행들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참 개혁교회 목회가 어려운 것이 그런 방법 외에 다른 동기를 부여해서 사람을 으쌰으쌰 이렇게 만들지 않고 오직 주의 은혜가 임해서 그 영혼이 성숙됨으로 인해서 그가 주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섬기기까지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참 인내가 필요해요. 목회자에게도, 개혁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에게도. 사람이 쉽게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막 선행, 공로, 막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신바람 나게 춤추게 만들면 일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으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루하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걸 믿고 가는 거죠. 그냥. 네 번째, 칭의의 교리는 죄를 멀리하도록 자극함. 칭의의 교리가 카톨릭은 죄를 짓게 만든다, 죄를 쉽게 짓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칼빈은 천만에 오히려 죄를 멀리하도록 자극한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신자의 의로움은 값없이 죄 사함을 얻는 데 있다고 가르치기에 이 교리는 사람들을 꿰어서 죄를 짓게 하고 죄를 방조하게 만든다, 가톨릭이 비판을 한다고 했죠. 그러나 값없이 죄 사함을 얻었다는 의미가 죄를 가볍게 여겨도 좋은 아니라는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가치가 너무도 크고 귀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이것을 갚으려고 해도 갚을 길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로밖에 그 은혜를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믿음은, 구원은 값없이 하나님 베푸신 선물이라고 말한 거는, 그러니까 이제 구원 받았겠다, 마음대로 죄 지어, 그런 말이 아니라 갚을 길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로밖에 그 은혜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한 건데, 가톨릭은 이걸 갖고 말꼬리를 잡고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죄사함이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피값으로 정당하게 주께서는 죄사함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 피 외에는 그 어떤 대속물로도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선명한 복음을 신자들이 자주 듣고 상기할 때마다 성도는 그러니까 죄 지어도 되겠네가 아니라 오히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죠.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우리에게 절대로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데 어떻게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정결케 된다는 가르침을 받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더 죄를 두려워하게 되죠. 복음을 올바로 알고 십자가의 대속하신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될수록 신자는 분명한 한 가지를 더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죄를 지는 걸 두려워하게 된단 말입니다. 죄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더럽혀지고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싫어하는 영혼의 경향성이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더 분명해져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속수무책으로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던 삶에서 더 죄에 저항하고 몸부림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영적인 발버둥이 참된 진리와 복음에 천착하면 천착할수록 성도 안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칭의의 교리는 절대로 죄를 조정하거나 쉽게 죄를 짓도록 허용해 주는 교리가 아닙니다. 더러운 배설물에 불과한 죄를 씻기 위한 인간의 보속이나 공로, 선행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킨다는 가톨릭의 주장이 얼마나 참남한 것인지 우리는 이러한 모든 칼빈의 논증을 통해서 이것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더러운 뇌물 같은 헌신을, 물질을 기뻐하는 신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무엇으로도 그것을 상쇄하거나 합리화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가 전에 말씀드렸죠?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 저를 붙들고 건축을 하시는 분인데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건물을 다 지어놓고 중공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양심에는 가책이 오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갔다는 거죠. 새벽 기도를. 그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잔뜩 헌금 다발을 싸질머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더래요. 아들아, 이제 괜찮다. 내가 기뻐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고 그걸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같았으면 한 방 날렸습니다. 그 이 사람이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나. 그 신앙이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무지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단순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일 수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뇌물 비스름한 걸 갖다 바치면서 적당히 그것과 나의 죄를 이렇게 나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는, 참 이런 신앙이 아직도 교회 안에서 통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저급하면 여전히 이런 신앙에 매달려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겠느냐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 보석으로, 선행으로, 공로로 훼손된 의를 복구할 수 있다고 믿는 카톨릭의 논리나 죄를 스스로 가리우고 감추기 위한 어떤 행위나 보석 따위도 절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회개하고 법대로 다시 하십시오. 그것만이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함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가서 다 때려 부시든지 불법으로 한 거 다 원상복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제대로 하시라고. 얼마나 손해가 나든 당신이 그렇게 회개하고 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그 손실을 채워주시겠지만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결하고 뭐 하나님 갖다 바치고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한테 사기치는 거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는 못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그러시냐고 그러고 말았죠.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으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긍휼하심을 피난처 삼아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어 회개함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뭘 해서 그걸 갚겠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다가 마치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받고자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에 제일 많이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에 제일 많은 헌금이 거치는 거예요. 여기 어떤 심리가 들어있을까요? 1년 동안에 내가 바빠가지고 교회도 잘 못 나가고 헌금도 제대로 못 드리고 기도도 많이 못하고 오늘 저녁에는 내가 하늘이 무너져도 송구영신 예배 나가가지고 그 죄를 오늘 저녁에 단번에 다 해결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잔뜩 헌금 드리고 주님 이제 잘 살겠습니다. 한번 눌러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특정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는 교회도 물론 있죠. 그래서 단번에 해결받으려고 하는 특정한 때에 특정한 예배를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을 먹는, 그렇게 자기 스스로 혼자 다 청산하고 다 해결하고 다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다 이제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죠. 12시 땡 하면 그게 여러분 경건에 무슨 유익이 있어요? 만약에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리스도인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서 한 해도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해도 주여 나와 동행하시고 절대로 이 인생이 교만해지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않도록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은혜스럽게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걸 제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뭐든지 그런 걸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믿음이냐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믿음이냐 이거죠.
자정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그것으로 지난날의 죄를 다 해결받고 이제 뭔가 땡 하면은 새로운 인위적인 희망을 부풀려가지고 이제부터는 잘 살아야지. 용서하십시오. 어디 되나 보자 그래. 작심삼일이지. 그런 인위적인 노력이 우리를 지속시켜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도록 지속시켜 주던가요? 해보셨잖아요. 저도 맨날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새벽 2시나 3시에 집에 와서 그 다음날 12시까지 자고 1월 1일부터 눈이 퀭해가지고 그거 싫어서 이제 없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1월 1일이 그런 날이 되지 않게 하려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경건하게 하늘을 돌아보고 은혜를 구한 그렇게 하시도록 여러분들 편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불편하게 해드릴 것 같으면 25일도 나오게 하고 12월 31일 날도 12시까지 졸리는 눈 커피 막 2-3잔 마시면서 카운트다운 하고 이렇게 하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렇게 하면 1년을 잘 시작하고 그렇게 안 하면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것에 매여가지고 그런 것으로 우리의 부족과 허물과 나약함을 이렇게 보상받고 상쇄하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할 거냐 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해야 합니다. 특정한 날과 특정한 때가 아니라 모든 주일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기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어떤 날만, 어떤 시간에만, 어떤 것을 통해서만 우리 중심적인 신앙이잖아요.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는 것만이 전부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이러한 진리의 깨달음이 닿아서 올 한 해도 더 참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